저희가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몇 가지 남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여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지 왕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결국 그들의 옷 또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침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관심과 또 그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신분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보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면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가 왕이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의 수업도 받으면서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택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 거주민에서 영주권자가 되고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를 겪으면서 주어지는 것은 없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평민에서 귀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시고 그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선정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제사장 가문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뽑고 뽑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들에게 위임식을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것이죠. 진짜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가면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들이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그대로 거기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위임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위임한다. 하나님의 전권을 그들에게 부여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나를 섬길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들의 삶이 존귀해지고 그들의 직분, 그들의 위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처소인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정했던 그 모든 죄가 사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그 권위는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마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씀은 이 제사장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사람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요, 그에게 있는 능력, 그에게 있는 자질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삼남매는 레이의 아들 고앗 계통의 아므람의 자손들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이때가 나이 83, 83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뭔가 눈에 보여야만 만족하는 그 인간의 그 심성,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모든 정권은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에게 부탁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가 금을 모으고 그들과 동조해서 그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절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그 리더인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모든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만들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그때에는요, 그 힘이 넘쳐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다가 이제는 내가 아무 능력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뭘 하겠냐 싶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순종해 가면서 일을 하니까 모세가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3년 52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역자로서는 많이 늦은 나이죠.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차이 나나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마음에 모신다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9절부터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직접 행하는 이 의식은 세 가지입니다.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것.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룩하게 하신다. 죄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은요,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들이 이 위임식을 할 때 성막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소 그 문 밖에서. 이 의식을 마치고 나서야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사장들, 그들을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정결함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2절, 3절에 준비된 숫소, 양, 무교병, 전병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와 번제는요. 결국 이 정결 의례를 마친 이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회방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이것은 회방문 그 앞에서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은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에서 일을 맡아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온갖 세상의 그 더러움, 죄악, 그것과는 구별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물로 씻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나의 더러웠던 그 지난 날들이 다 깨끗하게 씻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좋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주님이 마지막 그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제사장 위임하듯이 이제는 너희의 신분이 세상에서 그냥 발에 먼지를 묻히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죄와는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해라, 1등이 되라, 2등이 되라. 아니요. 정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뭘 해도 상관없다. 조금 뒤처지고 조금 남보다 제대로 못 간다고 해도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정결하게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진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시죠. 그의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것은요, 바로 옷을 입히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제사장은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복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복장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관복을 입습니다. 뭐 간호사나 의사들도 가운을 입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양복을 입고 축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양복을 입었으면 그날은 그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아니면 뭐 회사에 간다든지 뭐 청바지나 반바지를 입었으면 오늘은 간편한 복장으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일들을 하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그 직분에 맞는 옷을 특별히 하나님이 제작해서 입혔습니다. 얼마나 세세합니까? 어떤 시를 쓸 것이며 어떻게 매듭을 짓고 대제사장이 7개의 옷을 껴입었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은 그 직분에 맞는 거룩성과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하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에 그 옷을 껴입을 수 없는 것이죠. 직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옛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꾸미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옷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 같은 제사장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론처럼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 나라 그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살던 미천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이 말해주는 그런 품격과 그런 삶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그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사라고 제가 가운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그래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은행에 갔더니 줄을 많이 섰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고 그래도 마음을 꾹 누르고 그 일하시는 분에게 제 순서가 왔을 때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혹시 내가 입금할 때 이 교회 체크를 입금해서 그분이 보셨나. 분을 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 가서 그냥 가벼운 인사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품격과 그런 인격이 지금도 배어나오고 있는가?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세 번째로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는 그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섞은 것입니다. 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로 그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당시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부었습니다. 특별히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뜻,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거기에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각과 지각과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정말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그 성령님은 그 모든 일을 헤쳐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번제와 그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꾸준하게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그들이 명심하고 자기의 삶을 항상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들을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은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결한 삶,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위임식을 치룬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고요. 결국 그렇게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신부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자녀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